아멘, 아멘. 오늘은요, 성탄 시즌, 여기 벌써 4번이 되어 있죠. 오늘 제목은 공인으로서의 성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회의 저명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통의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구별되어지는, 다시 말해 증거가 되어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은 사회적인 공인도 있고 신앙적인 공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 기본적인 그 신앙계에 의한 주님이 인정을 받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 사회관계에서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참 저 사람 부지런히 살아, 그리고 모든 매사가 분명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평가로서 인정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여러분이 서로 신뢰하고 상대를 아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나아가서 형태적인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 무슨 단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 나라가 알아주고 사회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역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람들 여러분에 대해서 우대하고 받드는 그런 존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살그머니 오셔가지고 맡은 역할을 하시다가 떠난 게 아니라 이미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탄생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걸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렇게 성탄에 관계된 이 공인으로서의 성별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한번 볼까요?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을 하나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중요한 게 세 가지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성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역사 속에 정말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한 입증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거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아구스도 동원됐고, 심지어는 유대 땅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도 동원이 되고, 나중에는요, 동방의 박사들까지도 달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인이 돼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사건도 크잖아요. 그것만 갖다 대비해놔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구나, 그 사실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신화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화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적인 사실성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역사 속에 사실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야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실존적 진실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래 진의가 뭐냐는 거예요. 진의.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진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실존적 진실이에요. 그건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대한 인물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선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런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던 모든 진행에서의 하나의 의의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랬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일이었느냐 그랬을 때 세 번째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념적 여실이에요. 그렇게 말로만 허황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실적으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됐느냐 그랬을 때 주님의 생애는 탄생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 선언되어 왔던 그 모든 것들과 주님의 생애가 딱 맞는 거예요. 이 여실이란 말은 사실에 딱 맞았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실하다. 예, 사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과 실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존적인 진실이요, 이념적인 여실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그래서요, 여러 이인들과 분명하게 뭐가 돼야 된다? 구분되어야 돼요. 그냥 구분이 아니고 성별되어져야 돼요. 그들과 절대로 함께해서 적당히 나누어지는 어떤 인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어떻게 설교하다 보니까 비교 종교학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게 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독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뭐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왜냐하면 왜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증거들이 말이죠. 매우 다면적으로 여러 면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 입증한다는 말은 반대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지각성만 있으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탄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개인의 고집이지. 예, 그걸 보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산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그걸 움직이는 이의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조물주의 느낌을 받는다잖아요. 그걸 분명히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1장 20절 이하죠. 예, 자연을 보고 거기에 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자연은 순수한 이치입니다. 그 다면적으로 입증을 되고 있음에 대해서 누구를 물어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역사적인 사실, 실존적인 진실, 이념적인 여실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거를 이제 하나님 신앙계 공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언제든 성경의 큰 흐름과 더불어 신령한 생애로서 쓰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눈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정했구나 하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의 상식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했던 그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자는 거예요. 예, 아멘. 자, 여기 서론 볼까요? 세상은 거짓되고 불의한 영들에 의해서, 예, 세상은 일정한 사회적인 도의가 있습니다만 진실한 곳이 아닙니다. 뭐 법도 있고 다 있죠. 제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심성은 그렇게 착한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을 늘 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악령의 세력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유행하는 모든 문화나 가치관들은요, 악령들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TV를 안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왜냐하면 봐도 마음만 어지럽지 내 마음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 내가 필요에 따라 차라리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지언정 그게 매달려가지고 허송세월을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옛날엔 그 젊었을 때는 그래도 호기심이 많아서 영화도 좀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부질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불안 영들에 의해서 첫째 특징 하나가 혼돈이에요. 뒤죽박죽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대로 어부러져 진행되고 있는 혼탁함이에요. 그냥 순간적이고 모든 게 현실적이고 지극히 본능적인 것들로 세상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쭉 세력을 가면서 마치 처음에는 돌악물처럼 시작했다가 조금 더 큰 시냇물 주고 나중에 보면 강이 되고 바다처럼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난무하는 곳이 사실은 세상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경건하게 사는 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그 소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버섯처럼 솟아나가지고 형성된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 소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뿌리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가치는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정말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의인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내내 구원의 길을 늘 제시하면서 예언하면서 예고하면서 예시하면서 그 형태를 지녀왔거든요. 구약시대 모든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규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행동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원래의 모형의 내면의 모양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시가 계획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형태적으로 하나님께서 문화적으로 생활 방식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제시해 놓았어요. 하나님께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목적은 뭘까? 그랬을 때 허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원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계의 세계가 심각한 대립 가운데 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타락한 천사들 간에 엄청난 소위 말하면 대척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저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창조가 필요했고 또 같은 피조물인 가운데 하나인 인간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인간의 탄생은 하나님의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악령의 세계를 정리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한 과정이 바로 구원사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동시에 악령도 정리가 되는, 마무리가 되는 대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성탄의 시작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자, 오늘 너무 어렵죠? 여러분 보니까 얼굴 표정이 벙벙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인으로서의 중요한 성별의 첫 대목입니다. 여기 1대지 그랬죠. 사가랴에게 천사가 통고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기 설명해 놨어요. 본문에 소개되는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가 중간 시대의 말기를 지나면서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계명과 규례에서 흠없이 경건히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 연대표를 한번 조사를 해서 도표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예. 이 도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인의 산에서 이제 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 성별된 사역을 행하는 성직을 아주 고정화시켜서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흘러요. 그러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예, 북왕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왕조 유다마저도요. 예, 그 예수님 오시기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3차 잡혀가면서 이게 뭉개져 버렸어요. 뭉개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거든요.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기가령이 풀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 제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0년 지나면 거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70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도 좋다 포고령이 내리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 1차 기한이 BC 537년입니다. 537년. 그럼 다 돌아왔느냐?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 2차, 3차. 3차 기한이 444년이니까 한 100년 동안 한 두세 차례 더 돌아옵니다. 다 합쳐봐야 한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유명했던 여러분의 인솔자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학계 스가랴. 이런 양반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다가 나라를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그 얼마 동안 적어도 느헤미야 총독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래도 다시 제사장 제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통적인 제사장이 회복이 됐는데, 자, 문제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들끼리 자리를 놓고 일적인 인간들의 공명심이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거기다가 이제 흔히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문화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잠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망하잖아요. 로마 제국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나안 땅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가 생기느냐?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야합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합군들이. 그러니까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 상관없이 그들이 임의로 중요한 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엉뚱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온갖 권위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이 암흑 시대 말기쯤 됐을 때 유다 혁명이 일어나요.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는 제도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에 아론의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 그 많은 사람이 제사장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4개 가문으로 나누어졌어.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을 이제 다 만권을 세우면서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리한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권적으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성전에 가서 1년에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2주간씩 가서 성전의 임무를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비야 반열은 그 반열 가운데 8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8번째.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혼란 가운데서 아비야 바늘의 이 사가랴가 때마침 그곳에 성전에 올라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대상이 많으니까 그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당첨됐어. 성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사르면서 불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유일한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성경의 기록 보면 정통적인 아론의 후손의 계통으로 인해서 마지막 제사장은 사가랴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있죠. 이놈들은요 로마의 피로 붙어가지고 임명되어진 제사장들이에요. 그거는 아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을 하면 또 하나가 있거든요. 유대 사회를 주무를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장의 일을 겸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생애를 마지막 보내는 가정이 대제사장이 가야바잖아요. 가야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냐? 장인하고 사이다요. 그리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참 흉물인데요. 자기 자식들도 대제사장 시키고 사이도 시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은 정상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온갖 계명대로 하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온갖 예식을 다 행하고 거짓을 부렸던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세우시는 가정들을 볼 때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묘하게 유대 사회를 다시 정화시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잠시라도 다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자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거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고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면 세상의 전례를 따라 성소에 들어 분향할 때 그곳에 들어갔는데 향을 태우고 이제 기도하려고 보는데 그 향단 우편에 오른쪽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는 이 제비 뽑아 당첨된 이 사가랴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 처음에 놀랐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사가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부부가 평생 이제까지 했던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너의 아내가 임신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사람들이다. 그 뭐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 있어.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자로 쓰임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일대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엉망진창인 사회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누구도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져. 자, 이 대지를 보세요. 이 사가랴에게 말할 때 했던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4절 그랬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원래 엘리사벳은요 나이 늙도록 할머니가 되도록 임신을 해본 기회가 없었어요. 이름하여 성녀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유대사에서 쓰는 말이에요. 전 돌이다 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렇게 아주 비하하는 말로 썼던 내용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그냥 단순히 자식을 얻어야겠다는 목적보다도 아마 그 속내는 그랬을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물러나고 엉망진창이니 내 다음 대를 이어서 나처럼 살아가는 내 아들 하나 얻었으면 그게 소원이었겠죠. 소원이었어. 그게 자식을 갖는 목적이 달라요.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대를 이어갈 신앙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자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미 포기해야 되죠. 자기도 할아버지 됐고 아내도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제는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의 소원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때가 되면 내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줘.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앞으로 장차 자라게 되면 그런 나시리로 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뜨거운 심령을 가진 자로서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자가 될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세요. 진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래요.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마 이때는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요한이 이제 씁쓸히 이제 고아처럼 자라고 있었겠죠.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보면 여전히 제사장 지파의 가문입니다. 아마 이때쯤 됐을 때는 이미 안나스가 정권을 잡은 거였어요. 안나스가요, 연대적으로 보면 BC 5년, 6년경에 이미 예루살렘을 장악한 걸로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아마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해서 지리멸렬하게 소멸돼가고 없어져 갔을 때 요한은 그것을 위한 투쟁보다는 그 길로 강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삶을 연명해야 되는 처지가 됐다는 건 굉장히 궁핍했다는 얘기죠. 그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때 요한이 머물렀던 지역이 지금의 쿰난 지역에 있는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발견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지역에 에스네파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게 지금 유물로 발견됐거든요. 그게 일원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언둔 생활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있는 야생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고 입은 옷은 낙타 가죽으로 그냥 걸쳐서 몸에 수치된 부분만 가려서 그런 행인처럼 산 거죠. 약대 토롯을 입었다는 말은 가죽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가죽입니다. 소가죽이나 양가죽이 아니야. 약대 토롯이야. 이건 한 번 입으면 평생 입을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고통스러워. 거칠고 딱딱하잖아요. 그걸 몸에 걸치고 살았다. 얼마나 처지가 궁핍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세상의 신앙계는 엉망진창이 돼서 가짜가 휘둘고 있는 판국인데 진짜 사가랴 같은 그 의로운 제사장의 아들 요한은 강야에서 저처럼 사는 걸 볼 때 놀랍잖아요. 놀라워. 유대 나라는 하나의 방식이 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25살이 공식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 25살부터 30살 때까지 견습기간이에요. 그러다가 30살에 공적으로 이제 그에게 직함이 주어져서 졌을 때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요한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청빈한 삶일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고 성령이 충만한 자고 엘리야의 뜨거운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심을 갖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누가 희망이에요?
바로 저 사갈의 아들 요한이 우리의 희망이다 말이죠. 늘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3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나이 30이 됐을 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치는 얘기는 마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강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강야란 말은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무리들이 지나갈 때마다 외쳤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설교 메시지겠죠. 이건 이사야가 이미 했던 말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인용한 말. 그 이사야가 벌써 연대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기 전 680년, 그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를 알려주고 증거해주는 첩경자, 길잡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 나이를 따지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요한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랬던 이 요한은 결국 나중에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당시에 헤로당 일가들이 자기들이 붙고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참수형을 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혼탁하고 엉망진창되었을 그 무렵에 요한이 나타나 외쳤던 첫 메시지는 회개운동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는데 지금 바로 이때다. 이걸 이제 선언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에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죠.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몰려들어서 회개했다는 정표로, 그 표식으로 그 의식에 참여한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 교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만 세례가 아닙니다. 언형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그 의식을 했는데 그 의식이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모양을 그 형태 속에, 그 의식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시죠. 그 예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통일성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사를 설명하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 방식대로 나를 행하라고 해요. 예수님도 침례받잖아요. 우리도 그 침례받으셨잖아요. 다 한 부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 현장에 오실 때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게 증거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평소에 늘 말했던 그분이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침례 받으러 오시니까. 그 요한을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해서 점거한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 첩경자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요. 옛날에 그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높은 대감이나 양반이 행차할 때는 앞에 그 집의 조기 앞에 가면서 소리를 칩니다. 비켜라, 납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스스로 노력해서 메시아라는 걸 나타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낸 첩경자, 그 길잡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 그 공인으로서의 성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들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공인된 무리들 속에 있는 한 일원으로서 늘 주 앞에 감사하고 진실한 경배를 드리는 성탄의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탄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